우리 교회에 여성 중창단이, 전문적인 중창단이 두 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해주셨던 글로리아 중창단은 우리 교회의 어떤 에너지와 같은 활력을 주는 중창단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에게 찬양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피곤한 육체를 깨워주시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듯이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문제가 갈라지고 또한 응답되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립니다.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들의 인생 속에 물질을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성전에 새겨질, 시작. 새성전에 새겨질 동역의 아름다운 기적.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게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예화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청년과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제가 잘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니까 저에게 마음을 열고 또 저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때 사회복지 숭실대학교 그 공부를 그때 그래도 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목욕탕을 같이 간다든지, 그냥 혼자는 목욕탕을 잘 못 가요. 뇌성마비니까 언어도 그렇고 몸도 다 이렇게 막 틀어져 있고, 그래서 혼자 목욕탕을 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어떤 볼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제가 동행을 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좀 고백을 하면은 약간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걸음걸이도 막 몸이 뒤틀리니까 이상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함께 가주어야 되니까 그 쳐다보는 것도 좀 부끄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 친구에게 맞춰야 돼요. 걸음걸이도 내가 급하다고 빨리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맞추어서 제가 걸어야 됐었고요. 밥을 먹을 때도 그 친구에게 속도를 맞추어서 밥을 먹어야지만이 됐어요. 이 수저를 잘 못해요. 막 떨고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어눌해요. 그 뇌성마비 앓는 친구들은 언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내가 또 말을 하려면 또박또박 이렇게 해야지 이 친구가 잘 알아듣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저를 참으로 곤란하게 했던 것은 길을 가다가 자꾸 넘어져요.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자꾸 넘어져요. 그럼 제가 꼭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야지만이 볼일을 본다든지 그걸 마칠 수가 있는 그런 참 불편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를 졸업하고는 장년을 뵙고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요. 누군가에게 협력을 한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의미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좀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더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그런 두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군사들. 근데 이들은 지금 저 밑에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아멜렉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용맹스럽다,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뒷공무니를 향해 쳐들어옵니다. 정면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쳐들어와서 아주 잔인하게 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잘해 용맹스러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이들과의 전쟁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전쟁터와 같다, 싸움터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보면은요, 주름살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훈장과 같아요. 그리고 손이 굳은 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싸웠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여기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고 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 반, 부러움 반 우리 교회 건축을 바라보며 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모임에 가서 한숨만 그렇게 쉬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건축에 무슨 문제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숨도 못 쉬겠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뭐 안색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야, 가자 제일교회 건축에 문제가 있다. 제가 어디 저도 좀 맨날 웃는 상이 아니라 약간 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앞에 가면 한숨도 못 쉬고 심각한 얼굴도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소문이 자꾸 이상하게 나곤 하는 겁니다. 제가 나가야 될 자리, 꼭 나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노예, 목사님들 모임이라든지. 근데 그럴 때 안 나가면은 어떤 소문이 도느냐면은, 야, 가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가 지금 못 나온대. 아니, 내가 언제 그 얘기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자꾸 좋은 소문은 안 나고 안 좋은 소문만 만들어서 막 생성시키는 그러한, 참 목사님들이 성격이 이상해요. 어떠냐? 힘들지 않냐? 문제가 뭐 없느냐라고 목사님들이 막 물어오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걱정해서 물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질투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제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충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또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나가는 교회는 한국교회에 몇 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교만하다고 할까봐 제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더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건축입니다. 이왕이면은 성공하고 싶고, 이왕이면은 인생도 이기고 싶고, 이왕이면은 목회도 잘했다, 부흥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세 가지에 집중을 좀 합시다. 첫째,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잡고 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오늘 본문을 앞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출애굽기 초입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는 증거를 주십니다. 야, 너 그 짚고 있는 지팡이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지요. 4장에 나옵니다. 다시 그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게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안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야. 이거는 양똥치고 뭐 양이 다른 데로 가면 이렇게 툭툭 때리고 뭐 그랬던 지팡이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늘 모세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 때는 이 지팡이를 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서는 증거물이 모세의 오른손에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향해서 가지고 홍해를 향해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향해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지팡이를 향해 갈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시했더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곳으로 달려갔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그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산꼭대기는 항상 기억을 하시죠. 성경에서는 산을 이야기하면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구별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주로 만나요. 호렙산, 시내산, 감람산,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을 드십시오. 지금 여러분 손에는 말씀의 지팡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지팡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리시죠. 모세에게는 눈에 보이도록 지팡이를 줬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간접 계시의 시대이거든요. 그런 지팡이는 눈에 보이도록 주지 않지만은 제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모세가 받았던 능력의 지팡이가 여러분들 오른손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른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양똥 치우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문제를 내리치면은 홍해가 갈라졌듯이 문제가 갈라지는 말씀의 지팡이. 이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가 있고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 하며 부르짖는 나의 기도의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 아멜렉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의 장소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산꼭대기는 나만의 기도의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산꼭대기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장소, 이 시간이 바로 산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미십시오. 문제를 향해 내미시고 악한 마귀를 향해 내미시고
그럴 때 아멜렉 군사가 도망갔듯이 악한 마귀 원수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해야 된다.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주 잘하는 내용 있죠. 여러분, 여기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 그리고 점점점 손이 내려왔다. 손을 든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손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루터교, 마틴 루터의 전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그냥 이런 형태로. 그 기도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어떤 그 종파는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 들었다. 이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이 점점 내려왔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진짜 손을 들어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협력하여서 함께 기도했다. 기도의 동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 저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두 손 들고 아론과 훌 함께 동역하며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떨어져 있어요. 한 사람에도 아쉬운데 빨리 내려가서 전쟁하는데 적군들과 지금 총칼 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이 밑에 있는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이기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저 밑에서 싸우지만요, 그들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영적인 연결끈이 있고 기도의 연결끈이 있고 은혜의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 방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해외에 유학을 했다가 또 잠깐씩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청년을 향해서, 그리고 그 자매를 향해서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자신 있게 군대 생활하세요. 당신 뒤에는 기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당신 뒤에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고요. 당신 뒤에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군 생활하시고 객지 생활하세요. 제가 여러분 왜 이걸 느꼈느냐면요, 고등부를 천안중앙교에서 맡고 있어서 학생회를 맡았을 때 신방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끝나는 시간도 제각각이고 또 너무 늦게 끝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점심 때 제가 학교로 다 신방을 가요. 이번에는 가좌중학교, 이번에는 가좌고등학교, 뭐 성남고등학교, 하루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신방을 점심 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 한 친구에게 목사님이 어때 올 거니까 너희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지 않아? 3학년에게 어때 얘기해요. 그 후배들 불러서 이렇게 모여 있으라고. 그럼 제가 빵을 사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요,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제가 가서 빵 나눠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들 자신있게 가서 신앙생활하고 자신있게 공부해. 왕따 당하지 마. 목사님은 뒤에서 운동장에서 너희들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힘있게 학교 생활해. 이 친구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위해 두 손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힘을 얻습니다. 어머니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하면요, 남편들이 직장에서요 막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요,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의 줄을 내어주시고 말씀의 줄을 연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도 제 가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었던 내용들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늘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만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이기신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기신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동역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줬을 때 나만 희생하는구나, 모세만 주인공이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요, 이 아론과 훌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민족을 맡깁니다. 여러분, 부살렐이라고 우리가 첫째 날 부살렐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출애굽기 35장에서 얘기했죠. 그 부살렐이 누구냐 하면은요, 훌의 손자입니다. 성막을 맡기는 거예요. 성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나안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 아들은 주의 종을 도와 죽으나 사나 모세 옆에서 함께 두 손을 번쩍 들고 동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손자에게 성전을 맡깁니다. 더 중요한 일 맡기고 존귀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후손까지도 복을 주는 이러한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산 꼭대기, 진짜 산 꼭대기 뛰어가지 말고요, 그 산 꼭대기는 기도의 장소 여기입니다. 그리고는 협력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문제를 놓고는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놓고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그랬을 때 아멜렉 군사가 물러가는 이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역했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론과 훌의 자손을 복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 후손까지도 복을 주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